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듣고는 자신의 옷을 찢었고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고 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지금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심각한 위험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물으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용서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러니까 자신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확인을 하고 용서를 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에 하나님 자신의 율법을 이미 놓아 두셨기 때문에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판단은 가장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자신의 옷을 찢었고 통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곡하다, 심히 슬퍼했습니다. 응분의 심판을 기꺼이 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늘 하나님의 관점보다는 나의 필요를 먼저 채우는 인생 아닙니까? 먼저 죄를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간 뒤에 또다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기꺼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한 가지 적용을 하고 다음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으로 오를 때의 나이는 8살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유다를 31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가 어렸기 때문에 분명히 그의 곁에서 누군가가 그를 바르게 도와주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요시야 왕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하심은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왕이 된 지 8년 만에, 즉 그의 나이 16살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통치 12년에, 즉 요시야 왕 나이 20살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갖 종류의 우상들을 제거해 나가고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으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요시야 왕 18년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의 나이 26살 때이지요. 그가 20살 때 남유다에서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했고 그 일이 5년 동안 일어난 뒤에, 그러니까 26살 때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무엇이 발견되었습니까?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었다. 과연 이게 놀랄 만한 일인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율법책은 성전에 보관되어 있어야 했겠지요. 왜 이제서야 발견되어서 바깥으로 드러난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 보니까 율법책이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왕의 서기관 사반에게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하면서 그 책을 넘겨주자 서기관은 왕에게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서기관은 그 율법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 곧바로 요시야 왕의 반응이 나옵니다. 본문 11절 말씀에서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자신의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그 왕의 심경의 비통함과 분노와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의 내용이 무엇이며 과연 어떤 글을 읽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요시야 왕이 본문 13절에서 말씀을 하지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들에게 분향했던 그 일들은 반드시 언약적인 저주로 돌아올 것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실 구약의 율법책에는 언약적 저주에 대해서 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령 레위기 26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요시야 왕은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적 저주의 내용을 보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본문 17절 말씀에서 전해주시는 바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즉 남유다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은 멈추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5년 동안이나 남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종교 개혁을 단행한 뒤였습니다. 이런 종교 개혁의 단행에도 하나님의 전해주신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이곳을 향한 진노는 꺼지지 않는다. 남유다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집행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의 시대에는 그 심판이 집행되지 않을 것을 약속해 주셨지요. 즉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유보가 되었으나 그 심판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말씀에서 보면 여러분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을 칼로 베어서는 화로에다 던져 넣었습니다. 율법책을 불태워 버린 것이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보게 되어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멸시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전혀 상반된 반응은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도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복음이 임했을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복음을 철저히 거절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지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바로 이런 삶들 속에서 우리가 과연 이 요시야 왕이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도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노아의 때를 가지고 오셨지요. 노아라는 사람이 사막에서 110년 동안 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그를 바라보는 비판자들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놈은 완전히 정신이 나간 놈일세. 사막 한가운데에다 배를 만들고 있다니. 그가 비를 얘기하지 않는가? 이 사막에는 무슨 비라고 반응을 했겠지요. 그들은 비를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늘 그냥 그들이 하던 대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말입니다. 마침내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방주의 문은 닫혔으며 쏟아지는 비에 대비할 시간은 이미 늦었습니다. 예수님은 노아의 예를 들면서 영적인 위협이 무엇인가 그거를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은 당시 도시들인 유대 도시들인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을 향해서 분노하셨습니다. 이 도시들은 모두 다 갈릴리 지역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왜 갈릴리 도시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분노를 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 주시면서 갈릴리 이 지역에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던 장소가 바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방인들의 도시인 두로와 시돈, 심지어 소돔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 주셨더라면 그 이방인들이 회개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도시인 가버나움을 가리켜서 이방인들의 죄악 도시인 소돔보다 더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무슨 일을 예수께서 행하셨겠습니까?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으며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으며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려냈으며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를 고쳐주셨으며 눈먼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버나움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길래 소돔보다도 더 최악 도시라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신 것이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가장 위험한 적은 바로 무관심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요시야 왕의 이 행동이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은 이제부터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지 않겠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시대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역할을 어떻게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반대하지도 않으며 예수를 조롱하지도 않으며 그냥 예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 시대에 여러분 이 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복음, 그 진리를 듣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두 종류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해 하거나, 아니면 다른 한 부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비참하거나, 여러분,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과연 인간 역사 속에서 가장 최악의 도시는 어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스베가스일까요? 아니면 영등포이겠습니까? 소돔일까요? 고모라일까요? 아니면 로마 제국이겠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최악 도시가 어디인지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가버나움이라고. 그 가버나움이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성은 자기 의로움으로 충만했다라는 사실을 예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영혼의 가장 치명적인 죄악은 바로 무관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무관심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지도 않았고 조롱하지도 않았으며 그냥 예수에게 관심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정말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그분의 십자가 지심과 그분의 부활하심과 성천,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지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영광을 비추어 주시고는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의 길로 안내해 나가실 때에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구원을 무관심하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복음이 내 인생의 기쁨이요, 나의 참된 소망이요, 나의 의지할 반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복음이 분명히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로 길을 여는 것입니다. 더 비참해지거나 아니면 가장 기뻐하거나, 여러분,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나는 어떤 길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더 비참합니까? 아니면 더 행복하십니까?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자의식이 더 강해져서 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것입니까? 이제 한 가지만 생각을 하고 적용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 본문은 히스기야 왕에 관한 본문이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남유다를 침공했으며 그 아수르 제국이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아수르 제국의 신하들이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을 압박했습니다. 다 항복하고 아수르 왕에게로 나아오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이 보낸 그 위협의 편지를 들고는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 앞에서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라고 하며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자는 계속 말씀을 이어나갔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기도하던 그날 밤에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이 곧바로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여호와 하나님의 천사가 아수르 진영으로 나아가서는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쳐서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했습니다. 산헤립 왕이 혼비백산하여 나라로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킨 자신의 아들들에 의해서 산헤립 왕은 살해당했습니다. 비참한 말로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한 그 설교자는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형태의 아수르 공격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성전을 계속 찾아가야 한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처소인 예배당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적용을 하되 우리도 성전으로 올라가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달리 또 다른 한 분의 목사님은 이 동일한 본문을 들고 다르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지금은 성전의 시대도 아닙니다. 성전의 시대는 2000년 전에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성전의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휘장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고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성소를 구별해 주던 그 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의 단절을 상징하는 단절의 상징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로 돌아가심과 동시에 그 단절의 상징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무와 돌로 만들어지고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는 성전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가 맞는 것입니까?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한 분은 우리는 끊임없이 예루살렘 성전처럼 교회당이라고 하는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해야 한다고 했고, 그러나 또 한 분은 이제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무너졌으니까 건물인 성전을 집창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큰 차이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 내용 앞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길은 분명히 성경 말씀에 답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 때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 율법책은 아주 정확하게 예루살렘과 남유다를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발견된 그 율법책은 1.1획 정확했으며 그 율법에 담겨져 있었던 언약적인 저주는 빈틈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던 그 성전조차도 하나님의 언약적인 저주를 방어해낼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철두철미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인류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법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하지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방향을 향해서 인류의 역사는 곧바로 직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일하심이었습니다. 제가 친교실에서 몇 분들 앞에서 그런 말을 내뱉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정도 달리기를 하는데 한 번 달릴 때에 쉬지 않고 3.7마일, 4마일을 30분 정도로 끝낸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혹시 그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지요? 가능하다면 기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이후에 저는 또다시 달리기를 하러 나갔습니다. 이제 제가 내뱉었던 그 말은 저에게 율법이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제가 던졌던 그 말은 부메랑이 되어서 저를 정확하게 겨냥했으며 저는 입에서 거품을 물면서도 그 3.7마일 4마일을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냥 30분 내로 달려야만 했습니다. 저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저를 정확하게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 말을 반드시 적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이라고 한다면 그 율법은 1.1에 조금도 빈틈이 없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거기에 다 갇히게 되어 있고 다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율법책에 담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율법은 단 한순간도 잊혀진 적이 없었으며 그 율법적인 선포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상에 눈이 멀어서 안 보겠다고 한 것이 뿐이었지만 그 율법은 반드시 인생을 겨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그 엄청난 종교 개혁의 단행, 예루살렘과 남유다에서 우상을 그냥 뿌리 뽑아 버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적인 저주는 절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선포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1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과연 그 율법적 저주에서 살 길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2000년에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복음성가 가수가 찬양을 했습니다. 그 제목이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제가 그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병정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제나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었고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율법적인 의가 아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자꾸 나오죠. 이게 어떤 목사님이라고 할 때는 이게 저가 될 수도 있고 남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냥 뭐 그렇게 편안하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날은 어떤 목사님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속에 형태를 알 수 없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눈이라든가 코라든가 얼굴 형태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사람은 아무런 옷도 입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철두철미 부끄러움에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운데에 두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낙심하여서 자리에 앉아 가만히 무언가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방에서는 그를 바라보는 시선들 그리고 그를 둘러싼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는 둘러싸여서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다른 한 방향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음성이 무엇이었나 하니 내가 그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소리를 듣고 꿈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께 간구하지요. 하나님, 나 이것을 주십시오. 나 저것도 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게 지금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주십니다. 인생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채워주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저것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다 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생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새로운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인 것이지요. 율법적인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내사 영광의 자유, 영혼의 평강, 영원한 생명으로 안내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었고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니.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음악에 맞추어서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보면 합니다. 우리가 이 가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이 찬양을 같이 불러보도록 합시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병정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고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우리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앞에 놓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해주셨지요. 우리에게 성전은 건물인 교회가 아니라 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율법적인 저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의 십자가의 형벌로 다 지불이 되었고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소멸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